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최은호 일사님이 우리가 소호수라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여기가 그 아프리카는 인터넷이 좀 느려서 모르겠어요. 그게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는데 늘 그래 왔어요. 그 사람이 막 많이 오면 갑자기 좀 렉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요. 저는 그냥 마네킹, 얼어있는 마네킹에 대고 말씀을 전하는 듯한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설교를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최은호 일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가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다 움직이고 있어서 뭔가 좀 사람한테 설교를 하는 느낌이 오늘 좀 드네요. 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명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 말씀 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일단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말이 참 어렵다. 괴사한 자라는 말을 공부하다가 정말 괴사해 버리겠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괴사한 자라는 게. 또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서도 또한 괴사하겠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여기가 추석이어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안 가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추석이니까 바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었겠지만 그냥 제가 게을러서가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그런데 최현호 이사님께서 추석에 왜 안 해요? 뭐 지난번에 설에도 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질책? 그런 훈계로 들렸어요. 그래서 바로 좀 정신 차렸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최은호 지사님과 또 여러분들 그렇게 이 자리를 같이 하자고 기도해 주시고 호응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의 게으름을 좀 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왜 은혜였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고 있는 죄인데 그것을 죄로 별로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큰 죄인데 우리는 별로 그걸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저한테 많이 은혜가 됐어요. 일단은 거기서 이게 이제 두 개의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두 문장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죠? 일단 위에 쪽에 있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 밑에 있는 얘기는 나쁜 얘기, 그래요. 그리고 대칭을 한번 보면은 복록을 누린다라는 말에 대척점이 있는 게 강포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누리거니와라는 거고 당한다라는 거는 사실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록을 먹다 또는 강포를 먹다인데 의미를 의역하다 보니까 복록이라는 게 선이거든요. 선하심. 선함, 그 의미였어요. 선함. 그래서 선함을 먹는 거니까 선함을 누린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밥 맛있게 먹을 때도 뭐 우리 그러잖아요. enjoy 그러잖아요. 그렇죠? 즐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식 표현을 하는 것처럼 좋은 거니까 좋은 걸 먹는 거니까 좋은 걸 누린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강포라는 거는 폭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누린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폭력을 먹기는 먹는데 누린다라는 표현이 이상하니까 그걸 당한다라고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일단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복록이라는 말과 강포라는 말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입의 열매라는 말과 밑에 있는, 그러니까 입의 열매를 맺는 자와 괴사한 자, 말 그대로 괴사할 것 같은 이 괴사한 자, 이 괴사한 자 입의 열매라는 이 단어가 대척점에 있는 말일 거예요. 그럼 위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근데 밑에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척점에 그 대칭을 계속 이루려고 한다면 밑에가 위에가 사람은 이라고 나오면 밑에는 짐승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대칭을 이루려면. 위에가 남자는, 밑에는 여자는, 이렇게. 위에, 우리 여태까지 잠언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는 사람은, 그런데 밑에는 마음이 괴사한 자는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짐승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음이 괴사한 자라는 건 일단 별로 상태가 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쨌든 그 괴사라는 말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느낌상 좀 마음이, 느낌이 흉흉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럼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괴사하지 않는 자에 속하는 사람에 부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 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겠죠.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를 하나로 묶으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밑에는 마음이 괴사한 자가 한 덩어리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밑에 있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마음이 괴사한 자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범주는 그냥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아마 이걸 이해할 때는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입술의 열매를 한번 나눈 적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도대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묵상하면서 저도 많은 거를 좀 보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잠언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많이 같이 나눴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줄거리가 있으면 그 줄거리를 들어가서 계속 보다 보면 그것에 좀 가지들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거기는 괴사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바카드라는 말인데, BHAD예요. 바카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보통 속이다 또는 배반하다 뭐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배반 또는 속이는 거 이렇게. 출력을 약간 볼게요. 출력기 21장을 보시면은요. 소제목이 종에 관한 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마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일단 내가 종이 아니고 또 하나 나는 종을 두고 주지 않으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종이라는 거를 회사에 있는 직원으로 본다면 나는 직원으로서 종에 관해서 관한 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는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으로서 나는 종에 관한 법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있는 어느 가정주부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직원으로 두고 있거나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라도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종에 관한 법이라는 게 예전에 모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종들의 인권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설교가 있다면 일단 귀를 닫아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왜냐면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그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에겐 전혀 소용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살아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하신다면 말씀이 살아 계시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애버리셔야 돼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그것이 직업이 프리랜서든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거기서 직원으로 계시는 분이든 어쨌든 학생이든 누구든 가정주부든 그게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인 누구나 아는 얘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에 관한 법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좀 다양한 각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거기서 일부를 제가 한 묵상에서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한 묵상이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 관점에서 보시면 저보다 더 깊은 묵상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괴사한 자 말 그대로 정말 저는 이 괴사한다는 말 때문에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써요. 괴사라는 게. 여러분 구글 쳐보세요. 괴사. 그럼 구글도 몰라요. 그게 뭔 뜻인지. 뭐 속이다 뭐 비슷한 뜻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모르거든요. 이 괴사라는 말을 보다 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2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8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이때 속인다는 말 있죠. 물론 전체 문맥으로는 속이면 안 된다라는 문맥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단어 속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바카드라는 단어예요. 그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잠언서에서 13장 2절에서도 괴사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라는 건 뭐냐면 속이는 자, 마음이 속여 있는 자, 속아 있는 자, 뭐 이런 자가 바로 괴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거만 다 하나 딱 보기에는 이 21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멋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에 있는 주제랑은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주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거기 보면 1절부터 천천히 나눠볼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돼 있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모든 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에 대한 것을 하시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들이, 하나의 다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잡으셨을 때 7일째 쉬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라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세상에 종소리하고 있던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 7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와서 자유인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겠죠. 그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얘기 따로 말하면 주의 노예라는 얘기죠. 그죠? 하도 주의 종이라는 말을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분들이 많이 주의 종,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지,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너네는 다 망해, 이렇게 쓰니까 주의 종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주의 종은 주의 노예예요. 노예란 뜻이에요. 그죠? 정말 주의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만일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다시 나갈 것이요 장가되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상전한테 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떴는데 걔가 이제 나가려면 나가라. 근데 나가지 않으려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가려면 나가라고요. 상전에게 있지 않고, 여기서 오너죠. 여기서 상전이 말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종이 우리라고 한다면 종의 위에는 상전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주인이 되니까 주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싫어서 나가려면 나가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가지 않으려면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제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종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자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꿈일 텐데,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여서.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얼마나 종한테 잘했으면 그 종이 밖에 나가 너 자유인이 돼도 돼, 나가도 돼 라고 하면 나가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종은요, 그 주인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큰 자유를 누렸을 거예요. 그죠? 그 주인 아래에 있었을 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이 상전한테 오기 전에 다른 쪽에 종이었겠죠. 그죠? 이때
내가 이 종한테, 이 주인한테 받았던 사랑, 그한테 받았던 핍박, 박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이 종은 나한테 주는 게 다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챙겨주는 나에게 사랑 그 자체를 주는 주인이었어. 그리고 나는 이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상전은 그를 데리고서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 또는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서 귀를 뚫는다는 말이 여러분 뭐 저는 귀를 안 뚫어봤지만 자매님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총으로 빵 쏘는 거 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요건 뭐 문설주에 가서 하는 거는 그냥 가서 벽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못을 갖다가 꽝 박는 거예요. 못을 꽝 박아서 이 귀에다 구멍을 뚫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영원히 내 주인을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여기겠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아니, 우리는 나갈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오늘도 안 모일 수 있잖아요. 안 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굳이 왜 우리는 여기 올까요? 교회 안 가면 되잖아요. 그냥 있는 거 안 나누면 되잖아요. 선교 안 하면 되잖아요. 교회 안 섬기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돼요. 다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요.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하나님에게 속박받는 게 가장 큰 자유예요. 저는 하나님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아래 저는 머물래요. 하며 그 아래서 살아가죠. 그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바로 그 말씀 뭘까요? 갈라디아서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문설주에 귀에 송곳으로 귀를 구멍을 뚫은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한 아픔들이 왜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당한 고통들이 왜 없겠어요? 아니 지금도 그 고통 안에 있잖아요. 그냥 예수 딱 잊어버리면 무시하면 그냥 내 삶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좀 살만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의 종으로 살 때 우리가 가장 자유함을 알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종에 관한 법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가라.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싫으면 나가면 돼요. 나가셔도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진짜 자유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안에 또 머물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슴에 이러한 송곳 자국들,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이 있음을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7절을 볼게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요. 8절입니다. 상대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종을 샀어요. 여종이면 우리겠죠. 우리를 샀어요. 그런데 얘가 이 여종이 이쁜 짓을 하나도 안 해요. 거기 보세요.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여종이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이쁜 짓을 안 해요. 이쁜 짓을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상전은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요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를 일단 샀잖아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여종이 원래 이쁜 짓을 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상전이 보기에 얘는 이쁜 짓을 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산 거예요. 고로 이 여종이 이쁜 짓을 안 하는 것에 안에서 이 여종을 내쫓으면 이건 속인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이 원래부터 이쁜 짓 하는 것을 미리 검증받고 나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상전이 아내를 삼았는데 그 뒤로 얘가 이쁜 짓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얘가 나를 속인 거지만 뒤집어 가서 얘는 원래부터 그냥 여종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상전이 보기에 얘가 이뻤고 그래서 얘가 내가 얘를 아내로 삼으면 나한테 되게 이쁜 짓을 많이 하겠지라는 생각에 데리고 왔는데 이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무뚝뚝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상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얘가 상대방 입장에서 쫓아버리고 네가 이쁜 짓을 안 해서 내가 내쫓을 거야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데려왔을 때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속이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여러분도 지금 짐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진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내쫓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성실한 분이 돼요. 신실하지 않은 분이 돼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는데 그 뒤로 얘가 이쁜 짓을 안 한다. 그럼 내쫓는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애초에 얘는 이쁜 짓을 안 하던 애들이에요. 우리 중에 이쁜 짓 하던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그렇죠. 거울을만 봐도 이쁜 짓 안 하게 생겼잖아요. 참 말 되게 안 듣게 생겼잖아요. 모두 다. 말 되게 안 듣게 생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때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얘네는 미운 짓만 골라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네들의 상태가 그럴 때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해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는 구원이 취소될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뭐 그렇잖아요. 뭐 이래서 저희가 돈을 잘못 썼거나 뭐 어쨌든 속상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한 이 사람이 이 상대한테 가진 마음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라고 생각가져야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난 이혼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있다면 이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이 목적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실수했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엉당한 마음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또 잘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라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할 내용이지 하나님 제가 회개할 테니까 혹시라도 저를 지옥 보내시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애초에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지옥에 보낼 마음이 없으세요. 이방인에게 보낼 외국인에게 팔 마음이 없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내보내지 않는다고요. 딴 데 내보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9절이 또한 멋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 여종을 그 상전의 아들이 누굴까요? 상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 여종을 누구처럼? 딸처럼 대우한다고요. 딸처럼 대우하니 뭐가 돼요? 아들에겐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얘기가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적힌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아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사실 이 정해관한 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이걸 보면서 인권, 여성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성의 인권에 남성의 인권에 사람의 인권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가진 가장 큰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러니까 남자의 특권이 남자의 인권이나 여자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the feminism이나 feminist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특권, 그들의 권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정사를 살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 되어서 사 오셔서 우리의 상태가 메롱하더라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며 급기야 우리를 그분의 아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며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성경의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국한시켜서
좀 딴 데 가가지고 뭐 여성의 인권, 뭐 종의 인권, 뭐 직원의 인권, 종업원의 인권으로 자꾸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도덕책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법률책 같이 법률 사전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무지하게 왜곡하는 거겠죠. 어쨌든 거기에 보면 속이다라는 말, 8절에 있는 속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다가 말이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어가 바로 속이다. 괴사하다는 말이 바로 속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한 줄 묵상에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실 거를 기도해요. 이미 전능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오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신 하루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조금 더 전능해지셔서 조금 더 능력이 있으셔서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전능하시다라는 거는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모든 걸 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가 사고칠 인간들이란 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대치는 사고치면 안 되겠다, 사고치지 마라라는 게 하나님의 기대치겠지만 그 기대치와 달리 우리가 사고칠 거는 100%라는 걸 또 아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가지면 얘네들이 전혀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렇게 살다가 얘네가 시집장가 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한다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안 컸잖아요. 우리 완전히 그냥 말썽꾸러기로 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바람은 있을 수 있겠죠. 얘가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바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얘는 절대로 사고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기 이제 막 걸음만 시작하면 옆에다가 혹시 얘가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푸신푸신한 거, 쿠션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질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도요, 아기를 보면은 얘가 넘어질 걸 안다고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걸 모를까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질 걸 알면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그래서 넘어져서 우리를 구원을 취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아까 8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심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전능하다는 게 힘이 세다, 어벤져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든지 우리를 부자로도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뭐 세상의 초일류의 기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정도의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깊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한줄 묵상에도 전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전능이 정말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여기서 나는 얼마나 깊은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2장, 두 번째를 볼까요? 아비멜렉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기를 잠깐 볼게요.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괴사한다는 바깥다는 단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출애굽기 21장에서 조금 오래 머물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사기 9장에를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선한 영을 보내시기도 하고 악한 영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얘기하면 그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때문에 악해졌다면 이건 이쪽의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있는데 여기다 제가 저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쓰다 보면 잠깐 쓰는 용어가 있죠. 똥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똥을 묻혔다고 칩시다. 그럼 그리고 냄새가 나요. 그럼 얘 잘못인가요? 얘는 그냥 있었는데 똥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더러워져서 냄새가 난다면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가 멀쩡히 있는데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했어요.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악한 영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은혜에 주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우리 자체가 악해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의인이 없을 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냥 악해요. 그리고 세상이 악해요. 그러니까 악하는 걸 굳이 비유로 비유하자면요. 저희는 지금 우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빗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악함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악에 젖어서 항상 몸에서 비냄새를 풍기며 젖은 냄새를 풍기며 젖은 몸으로 악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우산을 딱 씌워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갑자기 이 내려오는 악한 이 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다 보면은 악한 세상에서 악한 가치로 그 악한 가치를 좋아하는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엉겨붙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도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뉴스에도 보면 그러죠. 추석 민심, 추석 때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정치인을 밀어줄까? 그 얘기를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대를 하기 위해서 추석 때 임박해서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음이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악한 건가? 아니요.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 대선에 관한 이야기라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 대통령 되고 누가 국회의원 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악한 대화예요. 하나님에 빠져있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그냥 하고 있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번뜩해서 오늘 예배드리자. 오늘 기도하자. 우리 말씀 듣자. 라고 해서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시간에 말씀 앞으로 오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우산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체적인 삶은 그냥 악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삶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라도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우산이 우리를 뒤집어 써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궁금해서 문자라도 하나 보낼 수 있었고 하다못해 송편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잘 지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강력하게 선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워낙 강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받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죠. 우산을 씌웠다가 우산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비를 맞겠죠. 이게 악한 영을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본다는 게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거든요. 아마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이 잘 살았는데 그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애가 아주 상태가 매록이에요. 얘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형제를 비롯해서 모두 완전히 죽여버려요. 자기 혼자 왕이 되고 자기의 정적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때에 세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비멜렉이 거의 지금 헤게모니를 잡았거든요. 이 사람이 주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권 보거나 세상도 보고 말이죠. 뭔가 힘이 세면 사람들이 쫙 붙잖아요. 일단 대세다 그러면 쫙 붙죠. 한국 똑같죠. 아비멜렉이 대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 붙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래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비멜렉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밀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발이 세겜이 아비멜렉을 물려준 건 그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밀어준 게 아니라 대세여서 밀어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세상은 그냥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 하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바로 23절이죠. 하나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죠? 사실 이게 안타깝지만 교계 같은 데서 일어나고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대세다. 그 사람이 하는 설교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쨌든 대세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르르 모르죠.
하다못해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 설교가 좋다라고 우르르 몰리죠. 그 사람이 뭐 어떤 설교인지 내용도 몰라. 그냥 일단 좋다라는 말 하나가 들려서 대세가 됐다고 우르르 몰려서 그걸 막 이러죠. 물론 그게 정말 진리를 전하는 설교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에서 배운 대세라는 것이 워낙 목에 익숙하다 보니까 대세 그러면 옳은 거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쇼핑할 때 그건 옳다고 생각해요. 뭐 옳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샀다, 후기가 많다, 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저 물건은 약간 보장돼 있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말씀도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는 정말로 검증된 교회일까요? 정말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일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확률이 사실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람을 모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모르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예수님 자체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르세요. 진리를 전하시죠.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진리의 특성이거든요. 진리에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근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사망의 냄새예요.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끌려서 계속 오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게 대세를 쫓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건가? 진리를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목사님의 명성과 상관없이 좀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의 끝은 이래요. 마찬가지로요. 이해잖아요. 아비멜렉은 세겜이 필요했고 세겜은 아비멜렉하고 손을 잡으면 밀어주면 자기네가 안위가 보장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끼리 이해 타산이 맞아서 지네끼리 붙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해가 안 맞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결국은 악과 악, 죄악과 죄악이 뭉친 거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22절에 이야기가 있죠. 그때 말하면 배반하였다는 말 있잖아요. 이때 배반이 바로 아까 우리 나눴던 괴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내나눴네요. 괴사한다는 말, 바깥이라는 말은 뭐냐면 속인다는 뜻이고 또 배반한다는 뜻이구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을 보면 시편 25편에 볼게요.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라. 그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니라.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뭘까요? 이유 없이 속인다는 과연 뭘까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보자고 했는데 이때 속인다는 말이 바카드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자고 했던 것이 시편 22편에 보면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게 뽑나이다. 주님께서 나중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속옷을 갖다 자기네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서로를 가져간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게 시편 22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겉옷 있죠. 아마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는 거를 조금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바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게드라는 게 이게 겉옷이라는 뜻이거든요. 옷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재밌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이 바가드라는 단어와 아까 우리가 시편 25편에서 봤던 이 단어와 여기는 베게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옷이라는 단어와 옷. 겉옷이라는 뜻인데 특히 겉옷이라는 이것과 그리고 배반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래요. 저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 겉옷이라는 것과 배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관계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겉옷을 무엇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 친구랑, 의사 친구랑, 예전에 아주 옛날입니다. 옛날에 이제 밤에 이렇게 술을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 묻기 전에 술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출이 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저랑 술 집에서 얘는 그냥 제 친구예요. 술 먹는 친구고, 그냥 그런 애였어요. 그냥 거기서도 술도 좀 얼큰하게 취했는데, 얘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도 갈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그냥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병을 그러니까 걔가 의사라는 건 알았는데, 걔가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병원에 갔어요. 그 응급환자여서 많이 취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취기는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나 봐요. 갔어요. 갔는데, 얘가 딱 가가지고, 저는 밖에 있는데 가운을 입고 딱 나오는데, 진짜 의사인 거예요. 아까까지는 그냥 저하고 그냥 이런 남자들끼리 한 그 편한 욕도 하면서 뭐 이렇게 했던데, 갑자기 얘가 의사 가운을 입고 여기 있잖아요. 그 색색이 있는 있잖아요. 사인펜? 그걸 정말 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인펜 이거 있잖아요. 파란색, 까만색, 빨간색, 이걸 세 개를 꽂고, 그러다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야라는 소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위험이 있어 보이고, 또 간호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선생님, 막 하는데, 아까까지는 제가 옆에 뒤동대면서 짚어먹어, 막 이랬는데, 짚어먹으라는 얘기를 내가 저한테 주고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달라 보이는 건 딱 하나예요. 가운, 겉옷.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거는 단순히 겉옷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외모가 있잖아요. 어떤 옷.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자매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릎 이만큼 나온 추리닝 입고 살잖아요. 그냥 아예 안 그러면 말고요. 아무리 집에서도 그 드레스 이렇게 입고 살겠어요, 아무리요. 근데 나갈 땐 또 안 그러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는 완전히 이분이 애초에 처음 궁전에서 나왔다, 궁궐에서 나왔다, 겨울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밖에 나갈 때는 샤방샤방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또 집에 가면 안 그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냐가 그를 바꾸죠. 그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의미로 본다면, 이 겉옷이라는 거는 배반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나 자신감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팔자걸음 이렇게 걷잖아요. 다리 이렇게 팔자걸음 이렇게. 근데 갑자기 옷을 딱 입고, 자매님 같은 스커트 딱 입고, 남자들이 정장을 딱 입고 그러면 걸음이 갑자기 헌병이 돼요. 남자 같은 경우 헌병. 다리가 탁탁탁 이렇게 걷고요. 그죠?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허리띠 풀자마자 배가 이만큼 툭 튀어나오면서 또 갑자기 우와 이러면서 또, 그죠? 결국은 그런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가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속인다라는 의미하고 연관되는 거는 크게 잘못된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괴사한다는 건 뭘까? 속인다는 건 뭘까? 배반한다는 건 뭘까? 우린 배반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배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렸을 때는 많이 배반했잖아요. 같이 놀다가 잡히면은 얘가 그랬어요. 이런 거 다 배반하고 맨날 그렇게 핑계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반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배반의 아이콘 그러면 유다 같은 사람인데, 유다가 그냥 예수를 팔아먹었다? 우리가 주님에게 참 잘못한 적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아먹었다? 배반했다?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입혀줬던, 하나님이 입혀줬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벗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벌거벗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세상의 어떤 겉옷을 입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둔갑시켰다면, 나의 정체성을 바꿨다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괴사한 자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반한 자라고요. 이하고 다를 바가 없는 자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괴사한 자, 마음이 괴사한 자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보다 더 모든 것이 다른 게 앞서갔다. 나의 직업에 있는 그것이 더 앞섰고, 내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더 앞섰고, 기타 등등이 더 앞섰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속옷을 놔두고 겉옷을 다른 걸 입은 다음에 그 겉옷을 입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처럼 술집에서 신나게 저랑 같이 쥐포에다 술 먹다가 갑자기 병원 가서는 느닷없이 엄청나게 위험이 있는 의사로 가운 하나 때문에 둔갑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둔갑술을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괴사한 자라는 의미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대요. 그럼 강포는 뭘까요? 이 강포라는 말도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괴사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강포가 뭘까요? 여기 강포라는 말이 하마스라는 말인데 이게 폭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폭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배반을 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입고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벗고 다른 이름을 입기를 좋아하는 그 모든 순간을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을 당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까신다는 얘기인가요? 폭력?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당하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당하다라는 말을 위에 있는 말같이 누리다 또는 먹다 내지는 풍기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뭐를 먹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하고 대화해보면 알죠. 그럼 입에서 나는 냄새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삼촌이 어렸을 때 오면 꼭 짜장면을 사줬는데 근데 제가 하루나 짜장면을 놓친 날이 있었어요. 형들은 가서 짜장면을 먹고 왔어요. 저는 그날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미 형들 입에는 여기서 씹어먹은 게 숯검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짜장면의 흔적이잖아요. 저는 이미 울었어요. 막 통곡을 했죠. 짜장면을 놓친 날. 근데 형들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입술 옆을 보는데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완전히 간짜장인 거예요. 양파 이빠이를 냈는데 또 양파를 찍어 먹은 게 너무 티가 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간짜장이 아니면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러한 냄새를 풍기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안 먹었다 우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A라는 음식을 먹으면 A라는 음식의 냄새가 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누린다 위에 복록을 누린다거나 내지는 강포를 당한다라는 말에서 누린다 당한다 같은 단어인데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누리는 거 있지만 또 먹는 거는 그 냄새를 내뿜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뿜는다. 강포를 먹고 그 강포의 냄새를 뿌린다. 강포의 냄새를 내뿜는다. 라고 이해한다면 그럼 이 전체의 맥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단 여기서 폭력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제가 오늘 설명을 위해서는 여기는 몇 개의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요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워낙 성경에 나오는 폭력이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11절을 볼게요. 노아 때 아시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모든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때 왜 진노하셨냐면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 포악함. 그죠? 포악함. 영어로는 violence예요. 그냥 폭력이 가득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함이라. 그죠?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는 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어. 폭력이 가득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 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고 120년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을 볼게요. 창세기 49장 그러면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의 유언이구나. 그죠?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게요. 이거는 야곱의 개인이 자기 아이들 12명에게 개인적으로 내린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하나의 족속에 관한 이야기도 되긴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5절 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와우. 시몬하고 레위 알지요? 시몬하고 레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통해서 내 영이 너희들이 있는데 안 갈 거야. 니네가 집회하면 내가 가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한다면 나는 니네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곳에 나 없어. 니네가 하나님하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 나 그거 나 절대 안 들어. 뭐 이러시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뭐예요? 하나님 완전 아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웃이 됐을까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강포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폭력을 그리는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폭력 또는 포악 폭력이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괴사한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를 잘하는 자 세상의 옷을 겉옷으로 잘 입기를 잘하는 자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내가 그냥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띵동 그러면 집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만약에 자매님 같은 경우 뭔가 비치는 걸 입고 있거나 형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좀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옷을 란닝구 뭐 이런 걸 입고 있는데 그러면 띵동 그럼 문 열을 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하나 걸치죠. 그럼 우리 그래요. 뭐 하나 걸치고 나가. 그럼 그냥 그거 하나 걸치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리맨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바바리맨. 그거 하나 걸치고 이렇게 하는 그 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우리가 이 바벨을 이끄는 순간에 안에 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입혀진 옷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벗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매우 창피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겉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더 뽀대나 보이거든요.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래서 오늘도 밴드에다 올렸던 게 추석에 가면은 우리 추석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자랑들을 하죠. 주식해서 난 얼마 벌었어,서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우리 애는 어느 대학교를 갔어, 뭐 해서 맨날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인류대를 간 아들의 엄마야가 그 자랑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가 이번에 어떤 차를 뽑았어, 어느 아파트에서 내가 이번에 돈 얼마큼 벌었어, 라는 자랑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아까 밴드에다 올린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도 추석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올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옷을 입지 말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옷만 자랑하란 말입니다. 그것이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옷을 자랑하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죠, 사실. 다른 거,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자랑하면 뭔가 먹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은 안 되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걸 입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은 배반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마음이 괴사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폭력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뭐, 포인트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력을 휘두신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이 폭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건 뭐냐면, 이게 내용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배반하는 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그 폭력을 먹고, 폭력을 누린다, 폭력을 내뿜는다. 그러니까 삶에서 그 폭력을 내뿜는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폭력을 막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폭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폭력이 무엇일까? 그죠? 오케이, 다시 창세기를 다시 가볼게요, 6장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폭력이라는 의미, 단어의 정의는 무엇일까? 창세기 6장을 봅시다. 11절 다시 볼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분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혹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당시에 노아 당시에는 사람들이 폭력을 엄청 휘둘렀다. 폭력적이었다. 다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물론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별로 그렇게 이해해 본 적도 없겠지만 지금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때 폭력은 뭐겠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폭력이 가득했다. 그럼 그때 폭력이 가득한 건 뭐예요? 노아 때는 사람들이 당시에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살았을 텐데 100만 명, 200만 명이 전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폭력이, 가정폭력이 막 난무하고,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맨날 다 치고받고 길거리도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무법천지였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양심이라는 걸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법을 지키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폭력적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영화에도 뭐 좀비 같은 세상에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좀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죽이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나는 안전하게 내가 저 마트까지 갔다 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트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제어를 하시는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 들어있는 일반 컨트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바닷물이 어느 이상을 못 넘어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느 정도 이상의 행동을 다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어가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좀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라고 해서 우리는 노아 때 그럼 뭔가 원시인 같죠. 원시 시대 같잖아요. 우가 이러면서 가가지고 돌도끼 가지고 머리 때리고 막 이랬을 거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당시에 폭력이 가득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이 가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나요? 그럼 그때 하나님도 알았는데 폭력이 가득했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밑에가 답일 것 같아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때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다 부패했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corrupt his way라고 그래요. corrupt이라는 게 부패하는 거잖아요. 부패하게 하다. 근데 corrupt his way예요. 그의 길을 부패하게 했다고요. 여기서 이거를 쉬운 성경이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서 제가 특정 성경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한 말씀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면은 한 성경 버전으로 하면 영어 버전 포함하면 한 12~13개 정도의 버전을 한번 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쉬운 성경에 확 동의가 된 건 이번이 거의 처음 같아요. 제가 쉬운 성경은 거의 좀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내용을 너무나 조금 하나님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람을 이해하게끔 한 것이 좀 너무 우선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 만큼 그랬는데 여기는 너무나 의견이, 그러니까 그 쉬운 성경의 그 해석이 너무 제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길을 타락시켰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쉬운 성경의 버전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있는 모든 혈육인자는 하나님의 길을 타락시켰다. 왜냐하면 원문이 그거거든요. 원어가 corrupt his way예요.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corrupt, 타락시켰다. 부패하게 했다.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폭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타락시키는 것,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길을 왜곡시켜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폭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폭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가슴에 멍자국을 냈다고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자국을 냈다고요. 이들의 행동이. 근데 이 행동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타락시키는 것. corrupt his way, 그의 길을 타락시키는 것. 그럼 그의 길이 뭔데요?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잖아요. 그때 2절을 볼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럴 때요. 그 도를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 있으면 보시면 the way인데 way가 캐피털이에요. 대문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한참 크리스찬들 박해하던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는 십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탄생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종교, 예수교는 뭐냐면 the way였어요. 그 길.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야. 우리에겐 다른 길은 없어. 예수의 길로만 가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 길만이 오라.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몸이 두동강이 나도
사자, 밥이 되더라도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얘네들은 진짜 한 길만 가는 또 꼴통 중에 그런 꼴통이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더웨이는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더웨이라고 부르기도 했겠지만 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들은 그냥 더웨이, 그 길밖에 안 가는. 뭐 그러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 지금 현재 그렇게 부르죠.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그래요? 배타적이고 융통성 없고 지네들만 옳은 줄 알고 다른 데는 왜 부처를 믿으면은 극락왕생을 못 하는 거야? 왜 지네들은 맨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종합해 보면 더 웨이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만 고집하는 것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도 그랬다고요. 그 길을 쫓아가는 애들 내가 다 죽여야 돼. 보세요.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길만 옳다고 쫓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미 그랬었다고 바울은 스스로 나중에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the way예요. 그게 바로 his way예요. 창세기 6장에서 그의 길을 타락시켰다고 했는데 그 길은 뭐 하나님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더웨이, 그 길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뒤에 바울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더웨이를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르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컬럽트하는 것, 그 길을 더럽히는 것, 그 길을 타락시키는 것, 그 길을 왜곡시키는 것, 그 길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폭력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타락시키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의 도구라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창세기 35장에 디나의 강간 사건 있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고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복수하게 되잖아요. 그 일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폭력의 도구에서 내가 그들의 모임 가지 않고 그들의 집회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근거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이 물론 그건 되게 잔인한 사건은 좀 비겁한 사건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할례하면 남자들 할례하면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움직이지 못할 때 쭉 가가지고 칼로 베서 죽였다. 뭔가 좀 비겁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누가 보면 이제 비겁한 전쟁들 많지 않아요? 밤에 가서 습격하고 뭐 이런 거. 다 전쟁은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남녀답지 못하게 싸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남자답게는 정정당당하게 싸워도 치사하게 할례시켜놓고 몰려가서 죽이는 게 어딨어? 이걸로 화나셨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럼 또 하나가 뭘까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인데 복수를 지네들이 했다? 오케이,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하죠. 왜냐하면 복수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우리가 했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직접 복수를 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의에 가지 않겠다. 그들이 니네가 예배드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니네가 나한테 예배드리면 내가 예배 받지 않을 거야. 할 정도일까요? 그 정도 사건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을 죽이는 엄청 죽인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도 죽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도 엄청 죽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복수라는 게 왜 없었겠어요. 물론 다윗 같은 경우에 복수를 안 하려고 사울을 계속 용서해주고 했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복수를 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하기에 물론 복수를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복수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복수를 한다. 우리가 내 스스로 복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그 집사 어떻게든 좀 확, 좀 연목이 보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근데 정말 복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시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방법은 치졸하고 더러워요. 그리고 유치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중에 지나보면은 대박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다오. 내가 할게.
나에게 공의와 정의의 나의 판단을 나한테 맡겨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한 제가 틀렸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옳고 그른지 마저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것이 진짜 옳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정상이고 옳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건 맞는데, 저는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에게 거의 저주잖아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저주를 받아요. 루벤하고 시몬하고 레위가 3명의 저주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위 하나님에게 쌍욕 들었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거든요. 근데 시몬과 레위가 했던 행동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볼게요. 창세기 35장을 볼게요. 우리가 막 많이 간과했었는데, 지켜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정말 화가 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3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4장. 내용은 다 아시니까 읽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오빠들한테 왔어요. 오빠 나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어쩌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다른 이제 아빠하고 다른 형제들 나갔을 거고 시몬하고 레이만 남았고 이들이 오빠가 알아서 할게. 오빠한테 맡겨.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강간을 했던 그 아들에게 가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이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냐. 무슨 말이에요? 딸 주세요. 내가 겁탈했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결혼을 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리하지 못하겠느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말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우리 쪽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만 하면 몸에 할례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줄기차게 써있는 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 바울이? 할례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따고 생각하려면 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란 말이에요. 바울이 무할례하고 할례자를 말할 때 뭐냐면 니네가 하도 할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할례한 사람의 구원을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 할례하지 마. 차라리. 할례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봐. 그러면 니네가 할례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는데 0.001이라도 영향을 주는 점 봐봐. 없다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으셔서 그분의 모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니네가 할례를 받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신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볼까요?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볼게요. 할례자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용어로 하면은 술을 먹는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나는 금연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난 금연하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천국이 금연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최소의 예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술을 끊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삶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수백 가지의 일 중에 하나가 술을 끊는 거나 담배를 끊는 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므하고 레이가 어떻게 속였냐면 세겜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들이 복수를 하는 게 복수할 마음이 잔뜩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됐죠.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돼.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6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길을 더 웨이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서 다 그러한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높아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만큼의 통장 이만큼이 차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던 주장들이 만연했겠죠. 지금처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있는 이 이야기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구세주라는 말을 아무 때나 써요. 하다도 배고픈데 빵만 갖다 줘도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세주 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면 돼요. 그러면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구세주, 예수님만 들어야 되는 그 이름을 이 땅에 난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여러분이 재정이 너무 힘든데 당장 부도날 것 같은데 누군가 갑자기 도와줬다고 그러면 뭐라 해요?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써요.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너무 쉽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너무나 쉽게 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선악을 모를 때 니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가 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 따윈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의 허락 따윈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의 선택 따윈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면 내가 그냥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밖에는 일단 넘어갑시다.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벌어져요. 성령 장사하잖아요. 갑자기 되도하면 방언을 가르쳐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방언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방언을 가르치는 어떤 분이 방언을 막 가르치는데 그분이 방언을 배우는 분이 잘 못 배우니까 막 되게 화를 냈어요. 그분이. 그게 화를 낼 일인가 싶은데 되게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더 빨리 하래요. 더 빨리 하더라고요. 말을 내가 되게 잘해요. 크리스찬들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교인들은. 빨리 하려고 빨리 해요. 빨리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겠죠. 그들이 방언이 터졌다고 당신 구원받았대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방언을 하면 성령 체험을 하면 몸이 둘 떨리면 바닥에서 머리가 대면 넘어지고 나면 기절 한번 하고 나면 쓰러지면 목사님 혼냈을 때 쓰러지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누가 그래요? 어디서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 장사예요. 제가 표현할 때 성령 장사예요. 성령을 장사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얼마 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과 거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를 하면 우리 같이 되느니라 하는 같은 얘기겠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폭력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실래요? 제가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 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해석은 틀려요. 이거는 뭐 고민할 것 가치도 없이 그냥 틀린 거예요. 이 해석의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11장 11절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12절입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를 당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게 공동번역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 해석이 맞아요. 이 해석이 맞아요. 아니, 그 킹제임스 번역 해석 똑같아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보통 말하냐면 천국은 우리가 막 달라고 침노하려고 하는 자가 천국을 갖는다. 이러니까 냉장고 팔아도 천국 사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노력해서 달라고 그래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천국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더 웨이라고 하는 그 도를 타락시키는 거라니까요. 이 얘기는 정확하게 반대 해석이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천국을 폭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네가 천국을 취하려고 가서 천국을 가져오려고 했던 자들이 천국에 흠집을 내고 천국을 계속해서 먹늘겠다고 하나님을 폭행했다고요. 하나님의 가슴을 폭행했다고요. 왠지 아세요? 왜 침례자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랬을까요? 왜 침례자 요한 때부터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이랄까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다. 왜요? 주님 곧 오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주님은 오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아직 그들 앞에 등장하지 않으셨죠.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이미 주님도 같은 나이로 있으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활동 안 하시고 활동을 하실 때가 된 거죠. 그때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부터 지금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했다고요. 천국이 이 땅에 왔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왔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부인했다고요. 자기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노력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천국은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은혜는 내가 따먹는 것이지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어디 무슨 뭐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며칠 동안 하는 무슨 기도회 같은 거 열심히 참석하면 그럼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마음이 괴상한 자가 내뿜는 강포예요. 이거에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줬잖아. 너 여종이었잖아. 세상에서 빌어먹던 애들이잖아. 세상에 창녀였잖아. 내가 데려와 내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내 딸로 삼아주고 내 며느리를 삼았잖아. 그렇잖아요. 도우타인로잖아요. 내 딸로 삼았잖아. 내 며느리를 삼았잖아. 그런데 얘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때 예뻤으니까. 내가 예뻤으니까 나를 며느리 삼은 거야. 내가 그때 뭐를 잘했으니까. 내가 그때 마침 교회에 갔으니까. 내가 마침 그분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때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건 구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저한테 막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선교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 봉사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시금석은 척도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마르다 얘기를 했잖아요. 마르다는 뭐래요? 자기가 일을 하고 나서는 마리아를 욕하죠. 왜 쟤는 일을 하지 않나이까? 왜 저만 하나이까? 이게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고요. 자기 의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를 따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저는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먹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화내나요? 넌 이거 딱 먹어! 하고 화내나요? 아니잖아요. 안타깝죠. 왜 이걸 안 먹지? 야, 맛있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견인하여서 드라이빙 하셔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너무 기쁨으로 선교를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를 안 해. 옆에 있는 교회는 옆에 있는 집사가 일을 안 해. 그래도 그것이 미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야. 왜 이 좋은 걸 안 해?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근데 이게 까먹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따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 공로가 아까운 거죠. 그게 내 의죠. 그러니까 안 하면 미운 거야, 쟤네들. 왜 나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이미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폭행을 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하나님에게 폭행을 가하라고 가르쳐요. 천국을 침노하래요. 천국을 폭행하래요. 헬라어 그 침노가 폭행이에요. 그 히브리에 있는 폭행과 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폭행하래요. 그리고 얻으래요, 천국을. 노력해서 은혜를 따내래요. 새벽 기도를 가지고 저 일천번째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뭔가 기도 응답을 받아내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삶에서 왜 기도가 없겠어요? 왜 재정이 필요 없겠고, 왜 건강이 필요 없겠어요? 있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그거를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좋게라고 그럴 때 아멘을 0.1초 사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닌가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냐 하는 게 우리 일인가요? 그건 절에서나 하는 거죠. 공양미 상백성을 갖다 냈더니 자기 아버지 신봉사 눈을 뜬 얘기는 절에서 하는 얘기지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나는 이미 나는 여전히 장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공양미 300성이야. 나는 공양미 세 개밖에 없지만 나는 쌀이 3가마밖에 없지만 그 3가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고요. 그것이 목적이 눈이 떠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영의 눈이 떴기 때문에 그것에 이미 감사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타 종교의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고 세상에는 잡종교가 들어와서 공양미의 상대성을 하나님이 갖다 내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줄 것 같은 이런 식의 기도를 교회도 판치게 하잖아요. 지금 새벽부터 하나님의 가슴에 목을 받는 거죠. 새벽부터 이것들이 잠이나 자는 자죠. 그냥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그냥 새벽부터 하나님 시끄럽게 하지 말고 새벽부터 모여갖고 아침부터 하나님도 잠도 못 주무시게 그냥 기야 뭐 삼창 백창까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폭행을 가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다른 옷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은 자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폭행하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는 내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살갗을 벗겨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3장처럼 아담과 하하가 자기 무화과 나무 입었을 때 가죽옷을 입혔더라.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분 자기 살 벗겨서 우리 입혀준 게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그거 입고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주님에게. 무슨 말 하실래요? 주님의 살갗을 내가 뺏어서 그 피가 절절 흐르는 옷을 내가 입고 있어요. 그 살갗을 내가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실래요? 하나님께.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더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모자라요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가 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벗거나 이 옷 위에 다른 옷을 입어버리면 배신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에게 더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를 더하시고
목사님들 기도 잘하시잖아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무슨 은혜에 무슨 은혜를 더해야 돼요? 예수 위에 더 더할 은혜가 뭐 있어요? 있으면 저희가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좀 기도 좀 해볼게. 은혜에 더할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10억을 줬다고 칩시다. 10억 위에 1원을 얹으면 이게 돈으로 보여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자체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1,000만 원이든 돈이 1억이든 돈이 1,000억이든 그게 예수님이라는 은혜에 비하면 그게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미 은혜에 족한 자들. 그 자들이 뭐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입술에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뭔데요? 선을 누리거든요. 선이 뭔데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든 선의 근본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지 않는 자가 바로 뭐냐면 마음이 괴사한 자고 그 자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폭행하는 거예요. 그 폭행이 우리 삶에서 삶으로 드러난다고요. 입술에서 튀어나온다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더 많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 없는 자. 이미 은혜가 너무너무 족한 자들이에요. 무슨 은혜가 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로 갔다가 감사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단어가 어려웠어요. 괴사한다라는 한국말이 어려웠고 강포를 당한다는 말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마음이 괴사한 자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 위에 세상 옷을 입고 세상 옷을 입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더 많은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약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의 가운을 입고 싶고 의사의 가운을 입고 싶으면 병원장의 가운을 입고 싶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원장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협회 회장의 가운을 입고 싶고 이거 아닌가요? 그래야 은혜가 더 필요하죠. 마음이 괴상한 자, 하나님에게 배반한 자, 세상의 겉옷을 그리스도 옷 위에 입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폭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은혜가 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공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빼고 다른 거를 그리도 찾아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폭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누구냐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입에 올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입에 되뇌이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 사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물론 팀지어스도 같이 많이 교제해서 아는 분들도 있지만 뭐 어떻게 구체적인까지 와도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상 뭐가 필요합니다. 근데 늘상 뭐가 필요한 이유가 혹시 내가 다른 옷을 입은 관점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예배자라는 관점에서 봐도 그게 여전히 필요한가? 예배자라는 관점에서도 그게 꼭 필요할까요? 예배자라는 관점에서도 꼭 거기를 가야 할까요? 예배자라는 관점에서 꼭 그걸 가져야 할까요? 그게 없으면 예배자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폭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가슴에 멍을 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어여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압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